29회 믿음, 소망, 사랑의 글. 믿음, 소망, 사랑의 글 심사평. 최우수상 마음속에 뜨는 별 최경천. 우수상 괜찮은 척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박안젤라. 안문희 문학상 장려상 내 친구 장애인과 호흡하는 삶 박성진. 미랄 선교단으로부터 제29회 믿음, 소망, 사랑의 글 공모전 심사를 의뢰받고 심사할 공모 작품들을 받은 후 어떤 기준을 세워서 심사를 해야 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였다. 심사 대상 작품들이 일반적인 문학 작품이 아니라 장애인들과 장애인의 가족들, 친구들, 장애인들을 돕는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 등 여러 방면에서 장애와 관련된 분들의 작품이어서 심사 기준을 달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래와 같이 주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였다. 가장 우선하여 공모전의 주제와 관련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내용이 잘 표현되었는지와 작품 내용이 감동적인지, 작품 속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살펴 심사를 하였다. 일반적인 문학 작품이 아니더라도 문장 표현력과 맞춤법 등도 어느 정도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문장 표현력이 어떠한지와 맞춤법에 맞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아서 심사하였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내용들, 젊었을 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후회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 장애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모습들, 아픔과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하는 모습들, 절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모습들, 모든 내용이 절절히 가슴에 와닿았다. 여러 공모작품 중에서 최경천 씨의 마음속에 뜨는 별을 최우수상으로, 박안젤라 씨의 괜찮은 척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를 우수상으로, 박성진 씨의 내 친구 장애인과 호흡하는 삶을 안문희 문학상 장려상으로 선정하였다. 최경천 씨의 마음속에 뜨는 별에서 최 씨는 뇌종양 제거 수술 중 시신경 손상으로 시각 장애인이 된 후 이로 인한 절망적인 생각과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작품 속에 털어놓고 있다. 그는 수술 후 절망적인 생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만난 후 비록 육신의 눈이 치료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박안젤라 씨는 괜찮은 척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에서 28살부터 척수 장애로 25년째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이 매 순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도 내색하지 않고 참아왔던 힘든 삶이었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긍정적인 삶의 고백을 글 속에 담았다. 박성진 씨는 내 친구 장애인과 호흡하는 삶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 부부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글을 썼다. 그의 친구는 자신도 장애를 가졌고 장애를 가진 분과 결혼했으며 두 자녀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박성진 씨는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태풍으로 비유하였으며 태풍이 지나간 자리뒤에는 더욱 풍성한 생명력이 꿈틀거린다고 표현하고 있다. 한 편 한 편의 작품들을 읽어나가면서 모든 작품이 공모전의 주제와 관련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작품들이어서 심사하는 내내 감동의 물결이 마음을 적셨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심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작품을 공모하신 모든 분께 격려와 소망의 박수를 보낸다. 심사위원 한천민, 아동문학가, 시인. (29회) 믿음, 소망, 사랑의 글 최우수상 마음속에 뜨는 별 최경천.
2009년 12월 뇌종양 제거 수술 중 시신경 손상으로 난 빛을 잃었다. 어느덧 2021년이다. 세월은 내가 보든 말든 화살같이 흘러갔다. 이젠 시각장애를 온전히 인정해야 할 만큼 누른 세월 탓일까? 지나온 까막 날들을 돌아볼 마음 눈이 빼꼼 열린다. 2009년 11월 머릿속에서 신경줄기를 압박하고 있던 무록이 MRI 필름 위에 오뚜기 유령인 양 볼록한 배를 도도하게 내밀고 있었다. 가장 빠른 수술 일정을 제시했던 K병원에서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다. 수술이 끝났나 보다. 언제 옮겨왔는지 회복실이란다. 나 혼자뿐인지 썰렁한 분위기가 무섭고 싫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기대하였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않았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인정되지 않는 정신위로 이내 극심한 혼돈의 시간이 해일처럼 덮쳐왔다. 이게 죽음이구나. 아니야, 이렇게 죽기는 싫다고. 시간과 공간이 마구 뒤엉켜 흘렀다.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이 어디로 흘렀는지 도무지 정리가 되질 않는다. 단지 두 눈 속에 도깨비불 같은 꼬마 전구 불들이 흔들리고 있을 뿐이다. 다시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 못 차리게 흔들리던 꼬마 전구빛마저 사그라졌다. 이젠 몸뚱아리도 정신도 블랙홀 고요 속으로 한없이 빨려든다. 최견철 씨, 정신이 드세요? 집도이 박 과장님 목소리다. 선생님,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앞이 갑자기 안 보이는 겁니까? 두어 박자쯤 머뭇거리던 대답이 낮게 들렸다. 예, 앞으로 3개월 내지 길어지면 6개월까지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건 낭패군. 예, 알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회복되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사흘이 지나자 퇴원 얘기가 나온다. 집에 있으나 병원에 있으나 약을 복용하면서 회복되길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란다. 청구서에 부풀 진료비 숫자에 떠밀려 퇴원을 결정했다. 퇴원 전날 밤이었다. 헤어진 아내 생각에 잠겨있던 늦은 밤. 누군가가 내 손을 꼭 잡는다. 누구신지... 예, 박 과장입니다. 무슨 일로? 잠깐 뜸을 들이다 입을 뗀다. 최견철 씨, 내일 퇴원하시지요? 예. 다시 뜸들일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두 손으로 잡은 손에 힘이 쥐어진다. 최견철 씨, 혹시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는 분인데요. 말머리를 찾는지 머뭇거리다 다음 말을 잇는다. 퇴원하시거든 꼭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못 고쳐드린 최견철 씨 눈도 꼭 치유해 주실 놀라운 분이랍니다. 시체말로 어이가 뺨을 후려치고 있었다. 그러나 영영 돌아오지 않을 빛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을 땐 내 하늘은 거대한 숫덩이 악마로 변해 있었다. 시시때때로 숨통을 조이며 죽어라! 죽어라! 고함을 지르는 것 같았다.
지켜보는 사람 하나 없는 이른 오후였다. 아파트 21층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래, 조금만 날다 보면 다시 찬란한 나의 하늘을 볼 수 있을 거야. 하나, 둘, 셋에 날아가야지. 뒷걸음질로 세 걸음 물러섰다. 하나, 둘, 셋. 그 사이에 엉덩이에 납덩이라도 한 짐 붙었던지 세 번째 발걸음이 안 움직인다. 다시 뒤로 물러섰다. 하나, 둘, 셋. 이젠 엉덩이뿐만이 아니라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비루한 삶의 미련도 아파트 21층보다는 더 높았나 보다. 멈췄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언제 귀가하셨는지 어머님이 놀란 목소리로 급하게 다가오신다. 아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아니에요. 그냥 바람 쐬고 있었어요. 분위기 수습 안 되는 시간이 베란다 공간에 고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일까? 그 묘한 시간에 하필이면 퇴원 전날 밤 집도이 박 과장이 내게 해주었던 그 말 같자는 말이 떠올랐다. 뭐? 하나님만 믿으면 눈을 치유해 주실 거라고? 이 거짓말! 이 사기꾼 같은 자식! 헛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내 입에서는 그 증오와 의미가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엄니, 나 좀 엄니 교회에 데려다 주실래요? 어머니께서 희색으로 반기셨다. 그래. 어서 가자. 간간히 병원 나들이를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시선들이 온통 내 얼굴에 꽂히는 것만 같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아기가 되어 더듬더듬 조심조심 집 근처 교회를 찾아갔다. 밖에 있을 테니 끝나면 불러라. 맨 뒷자리에 앉혀주시고 어머님은 문을 열고 나가셨다. 교회는 마치 나를 위해 준비해둔 공간처럼 고요함이 나의 투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조차도 의미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점점 소름이 옅어진다. 교회에 처음 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먼저 하나님께 인사를 여쭤야 옳을 일 같았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만 믿으면 다시 눈을 뜰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꼭 하나님을 믿을게요.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여전히 앞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후련했다. 다음 날도 하나님을 찾아가 울다가 인사를 드렸다. 어제보다 더 마음이 편해진 것만 같다. 연 3일째 하나님을 찾아갔다. 훨씬 짧아진 울음이 그쳤다. 그래, 난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 순간 캄캄한 마음 한가운데 박하사탕 하나 물린 듯 환한 느낌이 번진다. 아마 그때 하나님은 말없이 내 곁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나 보다. 단지 눈을 만져주시지 않고 마음만 만져주셨던 일은 마땅치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선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을 어찌 내가 알았을까만.
얼마나 남아있는 여생일까. 남은 시간은 덤이라 여기기로 했다. 2010년 8월 말경, 그날 오후 114 안내 전화 통음으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찾아 나선다. 근데 왜 하필이면 무슨 암자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싫어하실 텐데. 편찮은 마음에 갈등이 어른거린다. 무식이 드러났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중도 실명인 기초재활 프로그램이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둔 채 각본처럼 날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울보 나를 위해 비워둔 것처럼. 점자를 배웠다. 흰 지팡이를 들고 혼자 걸어보았다. 타인의 시선 따위에 주눅들지도 않았다. 그렇게 12월까지 내달렸다. 반백년 동안 안고 산 최대의 콤플렉스가 독가시에 찔린 듯 경련을 한다. 많이 늦은 결심에 어금니를 깨물었다. 새해가 밝자마자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찾아갔다. 시간이 빠듯한 4월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썼다. 과목마다 지난 강의를 담아둔 테이프를 구입할 수 있어 늘어지게 듣고 공부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다. 중졸 학력에 주눅들어 처진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더니 날개가 돋아났다. 그 후 하나님의 한 팔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마냥 까망 세상을 거침없이 헤쳐나갔다. 2011년 입학한 대한안마사협회 안마수련원에서 2년간의 공부가 끝났다. 안마사 자격과 맹인 침사 자격을 획득하였다. 2013년 9월 침술 안마원을 개원하였다. 실로 오랜만에 내 손으로 돈을 벌었고 노인 복지관 어르신들을 모셔다 봉사활동도 했다. 14학번 새내기로 복지시설 경영학을 전공하였다. 2018년 2월 대학교 졸업장과 사회복지사 자격을 함께 안았다. 어느덧 까망 나의 하늘에 달아둔 별들이 하나씩 둘씩 반짝거린다. 곧 또 마음속에 높이 달 별이 연글고 있다. 6년 전부터 간간히 써오던 자작시가 어느새 400편을 넘었다. 올 봄에는 첫 시집을 내려 한다. 이미 엄선해서 골라놓은 60편의 시에 책향의 날개를 달아주련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욕심이 꽤나 많으신 분임에 틀림없다. 올해 환갑이 되는 나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라 체근하신다. 화려한 기도나 변변한 찬양도 한번 올려드리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오른팔을 꼭 붙잡고 겁없는 10여 년을 지나왔다. 하나님께서 북돋워 주신 용기로 선택한 길이 있다. 지금 난 한빛맹학교 음악전공과에서 색소폰과 작곡을 공부하는 음악도가 되어 있다. 3월 2일 개학을 하면 2학년 졸업반이 된다. 내년 내 가슴 속에 달 커다란 별 하나가 또 탱글탱글 여물어 가고 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날 어디까지 이끌어 주실는지요. 언제나처럼 색소폰 연습 마무리 곡 개명을 읊조리며 악기를 집어든다. 솔, 도, 미, 도, 미, 레, 도, 라, 솔, 솔, 도, 미, 도, 미, 레, 미, 솔. 어메이징 그레이스 선율이 아직 보이지 않는 두 손에 따스한 손을 얹는다.
미랄 가족 이야기, 나의 부활절, 조수정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부활절. 어릴 때는 예쁘고 맛있는 달걀이 좋아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좋은 날이었다. 그래서 걸어서 30분이 되는 거리를 가슴 설레며 교회를 갔다. 어서 예배가 끝나서 선생님들이 그린 예쁜 달걀을 받았으면 온통 이 생각뿐이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지만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피아노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때뿐이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안 보이잖아. 몰라, 내 맘대로 살 거야. 신나는 율동과 찬양을 힘껏 하며 어리지만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어 그것을 풀기에는 교회가 최고였다. 가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라는 것을 하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중학교 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한 독립보행은 20대를 맞이하여 부축을 받지 않으면 외출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왜 몸이 불편해지기만 하지? 친구들은 다 대학이란 곳을 갔는데 방에만 있는 내가 불쌍해 울었다. 그래도 말씀을 읽었다. 긴 터널 속에서 희미한 빛이라도 보고 싶었다. 고난주간 묵상을 할 때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 말씀을 읽었다. 57.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59.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사내들인 공회원 아리마대인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는 장면이다.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최대의 슬픔의 때인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러나 아리마대인 요셉은 최고의 절망의 때에 슬픔에만 빠져있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일이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 빌라도를 찾아가 큰 죄인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으며 사내들인 공회원인 높은 사회적 지위도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위험한 일을 담대함을 가지고 해냈다. 아, 그랬구나. 아리마대인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은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절망스럽고 슬픈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했다. 일을 하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것. 혹자는 웃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는 없었지만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다. 그 후 찾아온 부활절은 나의 절망과 슬픔, 죄짐을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기쁨의 날이 되었다. 부활절. 부활을 품은 장애인. 조현철 목사. 강남대학교 대학원. 전 한국미랄선교단 학원사역부 간사. 강남대학교 담당. 전 미국 남가주 미랄선교단 간사 및 총무. 전 세리토스 장로교회 목사. 백석교단 평남노회 소속. 현 주강암 선교회 대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글을 쓰는 필자도
장애인으로 살면서 느끼는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벽들이 상황과 여건들 속에 여전히 존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장애인으로 살아가니 참 많은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증폭시키는 한계적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활 신앙이 확고하여진 후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내가 사는 현실을 좌지우지 못하는 기적 같은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비로소 시작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부활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부활에는 두 가지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에 가면 온전함 가운데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온전해지는 부활은 말로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의 희열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저 또한 믿음으로 이 사실을 실제적인 기대감과 기쁨으로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이 짧은 인생은 본무대가 아니라 시험 무대일 뿐입니다. 이 짧은 시간의 무대 뒤에는 영원한 본무대가 온전함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어찌 기쁨 속의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예수 믿어 세상에서의 고됨을 넉넉히 이길 힘이 충분해집니다. 또 하나는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수의 무리와 소수의 제자로 구분했듯이 얼마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은 개념도 지식도 아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도 거듭남도 없고 부활도 천국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회개와 거듭남을 통과하면 이 부활은 깊은 믿음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 부활은 천국에 소망이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부활의 신앙 또는 천국의 소망일 것입니다. 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후에도 어려운 상황들이 여전히 괴롭히지만 삶을 죽이거나 회복 불가능한 큰 상처를 내지는 못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현상은 저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신앙인 어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해를 품은 달이라는 사극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장애가 있는 독자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권면하며 축복하고 싶은 말은 바로 부활을 품은 장애인으로 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품은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돕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부활절은 돌아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선포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부활이 실제가 되고 그 소망이 품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장애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장애인의 가족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참 안 되고 불쌍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이 그냥 늘 같은 부활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그 부활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장애. 고대 오리엔트와 성경 속 장애 흔적들. IIR. 오민수. 대신대학교. 이 연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초안입니다. 연구가 완성되기 전 미리 미랄부에 연재하고 의견과 해당 자료들을 수집하는 중입니다. 본문에 해당되는 국문, 영문, 독일어, 프랑스어 자료와 글들이 있다면 amicitiadl @naver.com으로 첨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분만 과정과 인명. 경험적으로 볼 때 난사는 물리적으로 장애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를 위협하는 분만 과정을 언급한다. 창 35장 16절에서 18절, 3상 4장 19절에서 20절, 대상 4장 9절, 4 37장 3절, 66장 9절, 호 13장 13절, 비교 창 3장 16절, 4 66장 7절. 예를 들어 우리는 그 중에서 탄식 같은 것을 발견한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4. 37장 3절. 희. 아이들이 자궁 입구까지 도달하였으나 낳을 힘이 없도다. 그럼에도 정체되고 있는 분만 과정을 구약 성경 본문만이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고고학적 유물 중 자궁 속에 성장한 임신 4개월 이상 태아를 가진 골격은 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14세 여성의 너무 협소한 산도가 산모와 40주 된 아이의 죽음을 유발하였다. 산통의 진정뿐 아니라 촉진에 도움이 되는 고고학적으로 고증되고 있는 대마초 흡입이 있었으나 14세의 여성의 경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스라엘의 인명은 우리에게 생생한 그림을 스케치해주고 있다. 출산 과정이 잘 마무리된 다음 스마랴, 야훼가 보존하셨다. 그 밖에 역대상 12장 6절, 역대하 11장 19절, 에스라 10장 32절, 41절에 등장한다. 와 같은 감사명이 나타난다. 예헤즈켈, 에스겔, 하나님, 그 아이를 강하게 하소서. 와 같은 소원명은 난산을 되돌아보게 한다. 소원명은 또한 브다이야, 야훼가 자궁을 여셨다. 와 베레스, 회음부 파열. 창세기 38장 29절, 46장 12절, 민수기 26장 20절, 이하, 룻기 4장 12절, 18절, 느헤미야 11장 4절, 6절, 역대상 2장 4절, 4장 1절, 9장 4절, 27장 3절과 같은 이름에 사용되었음에도 틀림이 없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출산 과정 중 산소 부족은 대뇌 손상을 유발한다. 그 결과로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를 발생시킨다. 물리적인 신체상의 이상은 신경과 호르몬 분비계에 비정상적인 작용을 만들고 근육체계와 신체 동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체적인 특이함은 불가피하게 또한 정신적인 장애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 3. 출생 이후의 장애아들의 생존 환경.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입증된다. 데이르 엘 메디네에 이집트 중류층의 4살 소녀는 신분에 걸맞게 매장되어 있었다. 또 다른 경우 이집트에서는 50세의 뇌성마비 여인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뇌성마비로 신체적 변형을 지닌 채 BC 2000년경에 살았고 상류층 일원으로서 신분에 걸맞게 매장되었다. 장애아의 출생은 한 가족의 살림을 위태롭게 할 만큼 시간과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하였다. 농경을 주로 하던 사회에서 이러한 시간 집약적인 돌봄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예도 있었지만 농경 시절 가뭄이나 경제적인 압박이 극심하던 시기에는 어쩔 수 없는 대안을 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이른 시기에 유아를 살해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유아 유기일 것이다. 1. 메소포타미아의 유아 살해. 유아 살해의 경우 메소포타미아의 진다낙 혈람이 전해주고 있다. 신생아가 울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신체를 동작할 힘도 없고 축 처져 누워만 있다면 그 가정, 문자적으로 아비의 집이 붕괴하지 않도록 그를 산채로 물에 던질 것을 권한다. 이와 동일한 진술이
경련성 마비가 있는 되뇌 피질 손상된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유아 사례를 한 정황이 발견된다. 이들은 울고 뒤틀려지고 지속적으로 경직된다. 그 아이는 사산한 경우와 같이 매장해야 한다. 우려되었던 가정 붕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가정을 갈기갈기 찢어놓도록 위협하는 과중한 수발과 부양이었을 것이다. 안타깝더라도 아이를 없애는 것이 몹시 어려운 것이었다면 대부분의 평민의 경우 어떻게 하였을까? 2. 유아 유기의 가능성. 구약 성경 또한 원칙적으로 본다면 유아 유기를 이야기의 소재로 삼고 있다. 물론 정신적 장애가 없는 아이일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그 첫째 텍스트는 영하일 때 바구니에 담겨 나일강에 유기된 잘 알려진 모세의 이야기다. 출 1장 22절에서 2장 10절. 두 번째 텍스트는 이미 형이 된 아이를 유기하거나 내쫓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다. 창 21장 9절에서 21절.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은 결혼 생활의 평화를 위하여 자신의 첫아들 이스마엘을 그의 어머니 몸종 하갈과 함께 광야로 떠나보내게 된다. 유아 유기의 세 번째 텍스트는 예언자 에스겔의 책에서 발견된다. 에스겔서에서 겔 16장. 하나님은 길 가던 도중 허허벌판에서 이제 막 유기된 젖먹이 여자아기를 발견한다. 그녀는 발가숭이고 아직 피 흘리는 채 버둥거리며 내버려져 있었다. 하나님은 양부로서 예루살렘을 주어서 길러주고 있다. 구약 성경의 새 본문은 영아 유기가 현실이었으며 더욱이 기대할 만한 옵션이 절대 없을 경우에는 유기가 발생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에서 그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유기된 아이들을 위급 상황으로 넘어서도록 구원하셨다. 유아 사례는 그 아기와의 내적인 관계가 자라기 전인 출산 후 맨 첫날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유기는 이후에 생겨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가 스스로 그 아이가 남들이 발견하고 길러지기를 바라는 일을 희망했기 때문이었다. 유기는 경제적인 위기 상황 중이거나 또는 그 아이의 허약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견되는 경우에 발생했다. 시간이 지나 점차 알아볼 수 있는 정신적인 장애가 유기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고대 자료들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지는 않는다. 위의 글은 구약 성서가 쓰여진 시대와 지역의 장애인들에 대하여 연구하는 글입니다. 미랄 탐방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 소비자로서 각종 물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이나 부당함을 경험했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장애인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한국장애인 소비자연합의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 이하 상담센터가 문을 연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소비자연합의 장애인 소비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소비자들은 소비 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소비자 단체로 불만을 제기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접수 환경과 접근성, 복잡성 문제로 상당수는 포기하고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 소비자연합은 장애인 소비자들의 이러한 억울한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전담 창구가 필요함을 서울시에 요청하였고 2020년 서울시 예산으로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는 장애인 소비자가 소비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이나 차별, 소비자의 인권 침해 등 소비 활동과 관련된 것은 모두 상담이 가능하며 각 장애 유형별 다양한 접수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88-1372, 문자 ARS 24시간 상담 접수, 홈페이지 www.kdccc.or.kr,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 입력 후 채널 추가로 상담 접수가 가능하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상담 070-7947-1372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상담 의뢰 내용을 중심으로 계약 내용, 관련 법규 등의 사실 확인 후 상담 프로세스에 따라 상담 처리를 진행합니다. 심정섭 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188건으로 장애 유형별 다양한 상담 의뢰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장애인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사기건을 비롯해 큰 금액의 피해를 입은 상담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각장애인이 반강제로 내용이나 약관도 제대로 모른 채 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잘못된 걸 알고 해지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저희 상담센터로 상담을 신청해 왔어요. 서류에 서명조차 설계사가 강제로 손을 잡고 해놓은 비정상적인 계약이니 해지해 줄 것을 보험사에 요청했죠.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던 보험사가 결국 계약 처리를 해주었어요. 그냥 해지를 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데 정상적인 철회가 되어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전부 환급받을 수 있었죠. 그 외에 소비생활 중 불편 사례로 점자 미표기로 인한 시각장애인 소비 불편 피해 사례, 제품에 잘못 표기된 점자, 수어 통역이 없는 서비스 센터 등 장애 유형별 다양한 소비 불편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하는 대표기관인 한국소비자원과 비교했을 때 상담센터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장애인 단체로서 장애인 소비자의 마음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당사자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접근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원활하게 상담을 접수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립적인 소비 역량을 키울 수도 있죠. 심 실장은 상담센터가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인데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아직도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저희 센터는 언제든 오픈되어 있습니다. 설마 이런 것도 상담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문의하시면 상담을 통해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의 일처럼 여기고 상담 드리겠습니다. 소비재 영역, 장애인 접근성 개선 활동.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제품의 디자인과 버튼의 다기능화로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사용상 불편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촉각으로 알 수 없는 터치 버튼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소비 환경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제품 개발과 소비 환경은 IT 기술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더욱더 심각한 정보 사각지대에 고립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국내 제조사 중심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한국장애인 소비자연합 담당 민용기 정책기획팀장과 함께 일체형 세탁 건조기 워시타워 모델을 시작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매뉴얼과 제품 조작부 전면에 부착하는 점자 스티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일체형 세탁 건조기 워시타워에 적용된 음성 매뉴얼은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의 형상과 작동 방법, 조작부 버튼 위치 등을 시각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전원 버튼이나 코스 옵션 선택의 버튼음을 다르게 설정하여 사용상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음성 매뉴얼은 서울특별시와 한국장애인 소비자연합이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음성 지원 서비스 콘텐츠로 등록되어 스마트폰, ARS,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소비 생활을 위한 의약품 정보 등도 음성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소비자연합은 장애인들의 안전한 소비 생활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품군의 음성 매뉴얼을 확대하고 있으며
장애 유형별 접근성 개선 활동을 위해 단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 홈페이지 www.kdccc.or.kr 전화 02-2088-1372 수어상담 070-7947-1372 이메일 kdccc1372@다음.net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전화 ARS 간편 접수 시 365일 24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0일 당산 SK V1센터 2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소비자연합 팩스 02-6952-2727 더불어 아래는 한국미랄선교단 4월의 기도 한국미랄선교단 1. 유튜브로 드려지는 예배 미랄 화요 모임을 통해 미랄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2. 코로나로 조심스럽지만 간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랄 가족들을 살피며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믿음 생활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미랄보가 효율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알리고 장애인도 이웃임을 알리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단원 박지훈 각막 이식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각막 수술 후 회복과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황준하 성경을 필사할 수 있도록 손의 기능이 보강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박영호 뇌의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내년에 받을 뇌 세척 수술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국미랄선교단의 선교지 태국 새롭게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는 김민수 선교사의 사역 가운데 더불어 샬롬을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전염병과 비자 문제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중국 섬기고 있는 학생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현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외의 열방, 미얀마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한 유혈 진압이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세워지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미랄 뉴스 한국미랄선교단 1. 92차 한국미랄선교단 정기이사회가 3월 17일 수요일 오전 8시 선교단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2020년 결산 및 감사보고, 2021년 상반기 사역보고 및 사역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2. 4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춘천 동부교회 장애인주일에 한국미랄선교단이 헌신예배로 함께합니다. 3. 미랄복지재단 브릿지원 앙상블,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구성, 문화체험형, 작은 음악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교육, 비대면 교육의 영상중계로 협력합니다. 2021년 3월부터 4. 한국미랄선교단의 신입사역자를 소개합니다. 김학창 간사, 공모사업, 후원관리 및 단원 신방, 황다솔 간사, 영상사역 및 공모사업. 5. 조병선 단장이 3월부터 기독교 연합신문 오피니언 한 주를 열며 코너에 필진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미랄연합회, 여주미랄선교단 1. 여주 한우리 교회에서 사순절 사랑의 저금통을 모금하여 여주미랄을 지원합니다. 2. 4월 20일 장애인의 달을 맞이하여 삼성협성의 세파스의 지원을 받아 여주미랄 단원에게 선물과 푸짐한 밥상을 나눕니다. 3. 부활절을 맞이하여 서울 조인교회의 지원으로 사랑의 쌀을 나눕니다. 4.
4월 8일 사랑의 이동 푸드트럭이 여주 미라를 방문해 돈가스 40인분과 만화가 조대현 목사가 그린 캐리커처를 지원합니다. 제주 미라 선교단 1. 제주 영락교회 농아부 담당 교육자이신 농인 김승환 전도사와 만나 필담을 통해 귀한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청인 사모와의 사이에 두 딸이 있으며 제주 미랄의 정기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자부담금 잔액 조회하세요. 한국사회보장안전원 홈페이지 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잔액 조회하세요. 전화 02-6360-6114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매년 12월 31일 24시가 되면 그에 적립되었던 서비스 제공 시간은 모두 소멸이 되나 이용자가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자부담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매년 1월 1일에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잔액 확인하셔서 자부담금 부족분만 입금하셔도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습니다. 2021년 제33회 장애인 주일 4월 중 장애인 주일을 지켜주세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선물입니다. 교회는 장애를 갖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4월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교단별로 혹은 교회별로 좋은 주일을 정해 지켜주세요. 장애인 주일, 이렇게 지키면 좋습니다. 장애인 관련 설교와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합니다. 장애를 넘어 구원의 감격을 누리도록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애인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족한 편의시설을 살펴봅니다. 출처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 kmad.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